수 없네. 영죽을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망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공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슬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절망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절망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보통 아빠의 보통 아닌 육아라고 하는 책에 이 책은 저자가 촛돌을 맞은 아이의 돌잡이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돌잡이 때 윤희가 뭘 잡으면 좋겠어? 연필, 청진기, 실, 뭐 이런 거 별론데 직업이나 돈 말고 우리가 심어주고 싶은 가치를 돌잡이의 캐릭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 부부가 돌잡이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에게 자기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은 가치 6개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정의의 캐릭터는 슈퍼맨, 유머는 유재석, 건강은 에너자이너, 성실은 박지성, 인격은 김대중, 창의는 스티브 잡스. 이렇게 6개를 만들어 놓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윤희가 뭘 잡으면 좋을까? 아내가 참 어렵다.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네. 그러더니만 한 얘기, 아무거나 잡아도 줄줄이 딸려올 수 있도록 다 실로 묶어놓으면 어때?
완전히 기발한 아이디어. 우리 보통 엄마 아빠들이 가지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 복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근데 이러한 마음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복이 그들 앞에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을 두었는가를 말해주는데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럽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복과 생명이 보장된 만사 형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망과 화를 만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과 화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사망과 화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앞에도 하나님은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이들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사망과 화를 당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복과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그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주와 화를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게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라, 두 번째는 청종하라, 세 번째는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잘 받고 살아가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마음을 뺏겨서 그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면서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사랑하면서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나의 복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믿습니다. 내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니면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그렇던가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따라 죽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지만 산 사람은 살아가더라고요. 막상 그런 것이 없어도 죽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은 우리의 복과 생명을 주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사랑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야?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이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친 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에게 복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게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심지어 생명까지 들여서 사랑해야 될 분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여러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만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상은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말을 우상에게 하면 우상이 그 말을 듣고 이루어 줄 줄로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외면당하시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명령은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규례는 법령을 얘기하며 규정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여길 때 그 법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법도를 지키라고. 여기 법도라고는 재판장의 판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말 원어의 뜻을 보면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잘 지켜지기.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낚아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알고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에게 그 말씀이 뺏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지 못하도록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밭에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잘 지켜나갈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솟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색이라고 했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할 때 암기하는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걸 얼마나 했었는지. 또 대한 연습장에다 막 단어를 써가면서 몇 번씩 입으로 반복하고 다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어떤 공부보다 열심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수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자기 말을 우습게 여기면요,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삶이 복되고 잘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할 것을 걱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유익했던 것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지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됐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불평하고 내가 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별 얘기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풍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만나를 안 내려주면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나를 안 내려주셔도 자신들이 농사 지으면 먹고 살 것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옷과 신발이 다 헤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또 만들어 입으면 되니까. 만들어 신으면 되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신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버려요. 이게 오늘날 풍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만한 것이 많아 보이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도 잠언 기자와 같은 기도가 있어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 30장 7절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이 부하게 되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지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단히 붙잡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하는 존재를 붙잡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을 꽉 붙잡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꽉 붙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저주와 멸망도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풍요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이 그들에게 있는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만 바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복, 나의 복이 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은 복과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도 내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런 복과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와 사망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해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풍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